우리 교회에서는 3월 첫 주 세례 성찬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찬식이라는 것은 주님의 피와 살에 우리가 연합하는 연합식입니다. 주님의 피와 살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은, 또 우리를 어렵게 하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아주 깨끗한 피와 살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에 연합하는 이 연합식 성찬에 있어서는 먼저 자기를 살피고 성찬 참여할 것을 주님은 강력하게 권고를 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더러운 자가 되어져서 주님의 피와 살에 연합하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많은 병든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또 심지어 죽는 자도 있는 그런 징계받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적어도 성찬에 앞서 자기를 살피고 주의 피를 분별하는 시간을 갖기를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주님의 피와 살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의 피와 살이기 때문에 내 안팎에 죄가 있나 없나를 한번 살펴서 죄가 있으면 죄를 회개하여 철저하게 우리가 한번 자신을 깨끗게 하는 기회를 가지고 난 이후에 주의 성찬에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성찬식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연합의 축복, 주님의 대속의 능력과 연합해서 이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모든 약하던 것이 강해지고 병든 것들이 고침받고 죽었던 모든 우리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 은혜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근본 성찬식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이 성찬식을 준비하며 회개의 필요성을 우리가 느껴서 회개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회개가 왜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면 그 사람은 평강이 있고 회개 안 하면 칼에 삼키리라, 즉 망한다라고 단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회개하면 개인에게도 평안이 있고 가정도 편안하고 사회도 국가도 온 세계가 다 평안합니다. 그러나 회개 안 하면 전쟁으로, 분쟁으로, 싸움으로, 다툼으로 자기도 망하고 집안도 어수선해요. 사회가 진보니 그리고 보수니 밤낮 없이 하는 것은 싸움하는 싸움만 밖에 안 하고, 그래서 이 사회가 점점 망해집니다. 죽어져 갑니다. 그리고 국가도 이 전쟁, 또 이 세계도 이런 국지전, 전면전 할 것 없이 이 전쟁으로 점점 망해져 가는 것이, 이것이 회개 안 하면 당하는 결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에는 질과 양이 있습니다. 회개를 철저히 질이죠. 모든 것을 양입니다. 이 회개는 질과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질에 따라서 멸망도 하시고 평안도 주시고, 회개의 그런 양에 따라서 멸망도 주시고 평안도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란 것은 하나님의 이 법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 두 가지, 하나님 법과 하나님 관계에 대체 자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여기에 따라서 멸망과 평안, 이것이 결정되어진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볼 때, 본문 말씀대로 볼 때 우리 회개란 것은 모든 멸망에서 벗어나고 자기를 평안케 하는 것이,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가정이나 자기 사회나 국가나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이니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개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둘째로는 이 택자와 불택자의 상관성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회개에 강력한 그런 우리가 도전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저주받으면 이방 세계가 저주받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하나님께서 멸하시면 그 영향을 고스란히 세상이 그대로 받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칙입니다. 법칙. 그래서 이방인들, 불택자들의 행복과 불행에 여하는 성도들, 택자들의 행위 여하에 딱 관계가 됩니다. 택자들이 하나님 보실 때 바른 행동하고 하나님 보실 때 복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이 복받아서 편안하게 전쟁도 없고 뭐 질병도 없고 뭐 다툼도 없고 어떻게 편안하게 아주 잘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택자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행불행이 결정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택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택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여하에 따라서 행불행, 평강과 그리고 생명의 이 정도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택자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어서 우리가 복받고 평안하고 잘 되면 우리 때문에 세상 이방인들도 복받아서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성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택자는 불택자의 축복의 통로라 그렇게 표현하죠. 시연의 기간이라 축복의 통로라. 또 우리 택자를 불택자의 중심이라. 불택자는 택자를 위해서 지원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한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딱 표시했기 때문에 말씀했기 때문에 이 관계성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근데 마귀는 이 관계성을 혼동케 해가지고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멸하고 교회를 없애면 잘 된다라고 생각해서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다 이 민주사회 속에서 겪어봤죠.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다 기억합니다. 뭐 이때만 그렇습니까? 우리 일제 때도 얼마나 많은 그런 침략기에 우리가 바탕한 그런 고난이라는 것은 정부적으로 교회가 받은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잠깐의 그런 공산치하 6.25 때 전라도에 있는 많은 교회들, 전라도 교회들은 순교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 1교회를 왕창 다 죽인 거예요. 공산주의들이. 공산당이 와가지고 저거 일대 적은 교인들이니까. 딴 이유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목에 돌을 매달아서 그냥 바다에 집어 던지버려요. 그걸 다 그냥 수장시키고 그런 게 우리가 몰랐을지 실제로 나중에 뒤에 비하를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교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때 잠깐 며칠 동안의 그런 공산치하, 몇 주간의 그런 공산치하 때 엄청나게 많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의 뒤에서 알고 그 순교자의 묘를 세우고 또 지금 그런 기념감도 세우고 우리가 또 참 그걸 보면서 은혜 받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이방인들이 말이에요. 잘못 깨달아 놓으니까 교회를 비파하고 교회를 어떻게든지 없애면 자기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오산이라 그 말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가져서 자기가 복받아야 모든 사람이 다 평안한데 지금 코로나19 같은 것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께 주신 재앙이에요. 그 재앙으로 지금 온 세계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봅니까? 뭐 경제적인 피해, 정신적인 피해, 뭐 이로 말할 수 없는 이런 피해, 이건 우연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요, 그 다 목이 우리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성도를 하나님께서 깨우치라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런 이 참 진노입니다. 진노. 이런 것들은 모르고 어떻게든지 인인관계만 잘하면 된다. 또 물질관계만 잘하면 된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뭐 돈만 많이 있으면 된다 해가지고 완전 인하주의, 물질주의로 확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 저주의 목을 고스란히 누가 봤습니까? 그냥 우리를 통해서 여가 돼가지고 쫙 이방 세계에 지금 미쳐서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가.
뭐 지금 주부들 가서 뭐 하나 사기 힘들다면서요. 뭐 제가 집사람 말 들어보니까 뭐 땡초 하나 뭐 한 뭐 몇 킬로 가거에는 2,000원, 3,000원, 지금 뭐 2만 원이라든가 뭐 이건 뭐 어찌 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대체 뭐 말할 수 없이 지금 경제가 이렇게 힘들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다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가 전부 다 물질주의에 빠진 그런 결과의 산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린 기억합시다.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까? 이방인과 우리 관계, 택자와 불택자의 관계성을 보더라도 우리가 잘 되어야, 우리가 평안해야 이방이 평안해요. 세상이 평안합니다. 우리가 전쟁으로 망하면요, 세상이 전쟁으로 망해요. 이런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의 필요성을 더더욱 느낀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렇고 보니까 세 번째로 우리 성도의 삶의 법칙이 뭘까요? 성도의 삶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 삶의 원칙적인 면에 보면 하나님과 삐뚤어지면 이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삐뚤어진 것을 두고 죄라고 합니다. 죄.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이건 하나님께 몽둥이 맞습니다. 당신 망합니다. 망한다. 요거 원칙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삐뚤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인데, 우리의 생명이신데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요, 그것은 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망합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망한 것, 안 좋은 것이 있습니까? 내게 어떤 뭐 불행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다 그 결과가 뭐 때문에, 삐뚤어진 것 때문에 그러신 걸 알아서 그 하나님과 삐뚤어진 이 관계를 하나하나씩 고쳐나갑니다. 고쳐나가면 내게 온 그런 모든 이 참 전쟁으로 인하여서 망한 것들, 이런 것들이 점점 회복되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이 삐뚤어진 것을 회복하기는커녕 자기가 뭐 어때? 이건 우연이지. 이건 진짜 뭐 사회적인 그런 현상이지. 이건 전염병이지. 우짜겠노? 팬데믹 현상 뭐 어떻게 하겠노? 하고 이 탓 저 탓만 하면서 자기 삐뚤어진 것을 고치려고 안 하니까 죄의 이 특징은 점염력입니다. 점염력. 이게 얼마나 점염이 강한지 몰라요. 하나 죄가 딱 들어오면요, 여기 또 다른 죄를 이렇게 막 물고 넘어집니다. 도미노 형상같이. 그래서 삐뚤어진 것이 점점 많으면요, 뭐 이 정도 하면 됐다. 요즘 코로나19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 하면 됐다. 우린 보통 처음에 예상 얼마나 했습니까? 한 1개월 정도에서 봤어요. 그래서 1월달 조금 더 타도 2월 됐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3월 성찬 들어갔지 않습니까? 3월 한 달까지만 하면 괜찮을 거다 했는데 1년으로서 끝나겠지 했더니 2년으로서 이제는 다 마무리됐다 해가지고 막 백신 맞으라고 막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근데 3년 끝났습니까? 아니, 이제는 몰라. 끝까지 드리고, 끝까지 그냥 모시고, 끝까지 더불어 살아야 돼. 이렇게 우리가 되어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말이죠, 자기가 참 뭐 삐뚤어졌기 때문에 온 것, 그거 괜찮다, 뭐 조금씩 지나가겠지 하면서 그 삐뚤어진 것을 가만히 두면 점점 더 삐뚤어져요. 더 삐뚤어지면 자기에게 오는 것은 더 뭡니까? 더 망한 것밖에 없다는 것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의 딱 기본 원칙입니다. 원칙.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하나 되면 생명, 하나님과 삐뚤어지면 무엇이라고요? 사망. 요 등식을 머릿속에 딱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삐뚤어지면 이건 사망, 하나님과 하나 되면 생명. 그래서 내게 어떤 개인의 생명과 평강을 여러분 보존하고 싶습니까? 그러려면요,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서 삐뚤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이게 유일의 법칙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노력하면, 내가 애쓰면, 내가 방을 잘하면, 내가 껴있으면 내 기업 있는 이 생명평강, 우리 가정에 있는 생명평강, 내 건강의 생명평강, 이거 유지하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과 삐뚤어진 이 관계,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면요, 그건 깜짝도 소용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삐뚤어진 이 관계에 이것을 안 하는 것, 이것만이 생명과 평강을 보존하는 유일의 법칙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내게 어떤 참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온 분란이나 고통이 있습니까?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이거 돈을 내가 빌리자, 이 방법 쓰자, 이 치유법 쓰자, 이 노력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 것 하면요, 마치 불이 붙었을 때 거기에 석유를 확 부어보세요. 일시적으로 불이 탁 꺼집니다. 그럼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좀 있으면 불이 더 확 하고 그냥 번져가요. 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거 어려움 있다, 저 어려움 있다 해가지고 이 세상적인 이런저런 방법으로 자기가 그것을 딱 껐다 합시다. 꺼졌습니까? 좀 있으니까 더 번져가지고 일을 더 죄를 저질러가지고 더 그것이 그냥 덧난다 그 말이에요. 덧난다. 상처 난 거 그냥 안 건드리고 그대로 놔두면 그나마 그것이 자연 치유로 고쳐질 수 있는 확률이 그래도 있잖아요. 괜히 하고 짜고 건드리고 찢고 뽑고 그런 바람에 이상한 거 집어넣고 하는 바 이게 그냥 덧나가지고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는 손 쓸 수가 없어. 그렇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평안과 행복은 뭡니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평안과 행복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는 것.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기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삐뚤어지면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창조주. 우리 누구의 피조물. 이 세상 것은 다 뭡니까? 피조물. 창조주가 피조물의 관계가 이 바로 안 돼 있으면 이 피조물이 살까요? 못 삽니다. 못 살아.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보세요. 하나님께서 햇빛을 안 주보세요. 하나님께서 공기를 안 주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삶의 이런 터전, 이런 우리에게 있어서 공간이나 이 털을 안 주보십시오. 이런 사겠습니까? 이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자비로 조물주가 피조물에게 준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면서도 이것이 조물주가 준 은혜인지 모르고 조물주를 못 여기고 없이 여기고 하나님과 관계를 빼딱하게 가지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까요? 그래서 전쟁을 주십니다. 재앙을 주셔요. 그러니 여러분들, 정말 우리나라는 지진의 소외국이라, 지진의 가로 밖에 나라라, 이런 착각 속에서 지금 트르키예 같이 강진 나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 죽었습니까? 죽고 있습니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구하고자 해도 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자연의 재앙이라는 것은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우린 아니야, 우린 괜찮아 라고 하다가 말이죠, 한 번씩 저번에 포항에 또 경주에 한번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찌러지 않습니까? 거기 우리나라에도 거기 탁 일어난 강도 5만 일어나도 7일남이요, 우리 내진 설계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깡그리 다 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면 이는 박살나요. 박살나. 조물주와 피조물 이 관계가 여러분들 이게 바로 안 되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게 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지만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바로 되면요, 하나님께서 일반 축복을 주시지, 이런 비, 늦은 비를 주시지, 적당한 그런 또 햇살도 주시지, 모든 것을 풍요롭게 평강하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향하신 뜻이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법칙, 택자의 삶의 법칙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의 중요성을 기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삐뚤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론적인 것을 오늘은 그냥 생각합니다. 좀 세부적이고 또 디테일하게 상세한 것은 다음 기회에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원론적인 부분, 본문에 나타나 있는 원론적인 부분, 이것이 또한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가 회개를 그럼 이렇게 필요하다면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할까요? 그것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기에 딱 키가 있습니다. 여기 오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변론하자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변은 이 뭐냐면은, 이런 변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변호사이시죠, 변호사. 변호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법을 가지고 위해 주는 사람, 피해자를 위해 주는 사람이 이 변호사입니다. 검사는 법을 가지고 피해자를 공경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검사예요. 판사는 법을 가지고 옹호하는 말도 들어주고 공경하는 말도 들어줘서 공평하게 법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을 판사라고 그러죠. 공이 세 쪽 다 중요한 것은 이 법입니다. 법. 변론은 이 법을 가지고 서로 토하자, 의논하자, 한번 따져보자 라고 하는데, 이 법이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 주제를 딱 붙였기 때문에 이 법은 무슨 법일까요? 여호와께서 주신 이런 법이라고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이런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회개의 그런 방법으로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 여호와의 법으로 따져보는 이것이 없으면 이거 회개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번 따져보는 변론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법을 가지고 내가 이 법을 보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과 삐뚤어졌구나, 이런 것은 내가 죄구나 하고 자신의 죄를 그 법을 통해서 찾아야 합니다. 내가 이런 원망하는 거, 우리 여러분들 그거 하나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신의 캐릭터, 나의 성격이 조금 내가 잔소리가 많다, 그러니까 이해하라. 그런데 여러분들 그건 자기 말이고, 앉아서 잔소리가 많아가지고 뻑하면 원망하고 뻑하면 불만하고 뻑하면 불평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생지옥입니다. 괴로워 죽습니다. 뭐 감사하다 소리, 기쁜 소리, 참 건면하는 소리, 또 긍정적인 소리, 용기 주는 소리만 해도 우리가 여러분 정말 힘든 세상을 사는데, 앉아가지고 내나 공격하고 헐뜯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막 그냥 시대를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앉아서 내 그런 소리만 해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당사자는 그걸 지적하면 내 성격 아이가 그리 이야기해요. 입이 있고 말하는데 뭐가 잘못이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원망은 뭐랬습니까? 그건 심판 대상이라 그랬어요. 원망하고 분만하는 사람은 그것은 다 정죄함을 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죄입니다.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 들을 것 하지도 않으셨고 대상도 안 됩니다. 그 모든 대상은요,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누구에게 다갑니까? 하나님께 다가요. 그래서 이것이 죄인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법 가지고 한번 따져보면 내가 이게 자꾸 내 곁에 사람이 자꾸 멀어진다, 사람이 사라진다, 자꾸 내 곁에 사람이 안 붙는다. 왜 그럴까? 나는 몰랐다고요. 성경 보니까 내가 감사가 없고 원망 불평이 많은 사람이구나. 내가 남을 잘 정죄하는 사람이구나. 남을 참 내가 심하게 판단하는 사람, 심판하는 사람이 되어 있구나. 이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징계구나. 성경 보니까 자기가 이제는 알게 돼요. 성경을 보아서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자기 죄를 발견하고 알고, 둘째는 죄에 상응한 보응을 자기가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삐뚤어진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봉이구나, 내게 주신 그런 하나의 징계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이걸 고칠 텐데, 이 징계가 징계인 줄 모릅니다. 코로나19 여러분 우리 징계로 생각합니까? 아무도 생각 안 합니다. 팬데믹이라는 단어로 다 퉁쳐요. 그 말은 뭡니까? 세계화되었다. 모두가 다
이 병에 이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전부 다 이거 뭐 그런데 어쩌겠노? 니 그렇고 나 그렇고 우리 모두 그러니까 그래서 뭡니까? 그런 줄 알고 살자라고 하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죄에 대한 징계다. 그렇게 여러분들 했다가 아마 몰매 맞아 죽겠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뭡니까? 이게 징계. 애굽에 있는 어떤 질병 하나도 너희들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지 않겠다고 하나님 출애굽기 15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병이 지금 우리에게 와서 아직도 과학이 이렇게 발달된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코로나 이거 아직도 우리가 중단치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있다 그 말이에요. 잊고 살자 하고 더불어 살자라고만 하고 있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봉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구나 하는 것을 율법을 가지고 서로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둘째 자기가 찾아야 됩니다. 셋째는 눈같이 양털같이 희리라 그랬죠. 네 죄가 네가 아무리 하나님과 관계가 삐뚤어지고 너 죄가 도무지 세상 사람 볼 때는 도무지 너희 가족이 용서 못하는 죄, 너희 단체가 용서 못하는 죄, 너희 국가가 용서 못하는 매국노 나를 팔아먹은 사람, 이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건 여러분 정말 역사의 죄인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역사의 죄인 이완용 씨 하면요, 참 그 후손들은 정말 자기 조상들 이름 끄집내지 못한 자기, 그 매국노, 그 죽일 놈, 그 망할 놈 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우리들도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욕을 해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홍같이 지능같이 아무리 붉은 죄라더라도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된다 그랬잖아요. 희게 되는 그 법을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또 발견해야 돼요. 이는 변론은 뭡니까? 변론은 혼자 변론이 아닙니다. 상대가 있잖아요. 그 상대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라 하셔서 하나님 여호와의 법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토론하자 그랬잖아요. 그런 토론하는 이 율법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그 율법 안에 네 죄가 이렇게 완전히 휘어지게 되는 방법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칙을 가지고 한번 따져 들어가 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따져 들어가는 이것을 하자 그 말이에요. 따져 들어가는 것. 첫째 뭘 발견하라고요? 죄. 둘째는 죄의 결과. 셋째는 희귀하는, 회개하는 방법, 희귀하는 방법, 죄를 없애는 방법,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따져가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렇게 따져 들어가 볼 때 그런 그 희귀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으니 그 희귀하는 주홍같이 진홍같이 아무리 붉은 죄도 희귀하는 그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통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활의 대속의 공로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사죄 역사,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이행해야 될 율법을 대신 행하여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신 칭의의 역사, 사죄, 칭의,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를 화목의 제물로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과 화친의 관계로 평생을 사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화친의 이 역사, 이것이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대속의 역사입니다. 대속의 역사. 이 대속의 역사를 신인 양성 1위로 이 일을 하셨다고요. 이 일을 하실 때에 이것이 바로 대속이라고 그렇게 칭하셨다는 겁니다. 대속이란 것은 대신했단 말이에요. 대신. 누구? 우리. 그래서 신인 양성 1이라고 한 겁니다. 인간이어야 인간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 되어 오신 겁니다. 그런데 속값을 치르는 것은 우리는 죽으면 그뿐이 아니고 죽고 난 다음에 또 부활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존재예요. 그런데 이 대신한 요 값이 식에서 영원성이 되어야 된다. 왜? 우리는 영원히 존재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성이 되어야 되고, 또 영원에 있어서 이것이 가다가 퇴색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 온전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영원성, 온전성이라는 이런 속성은
인간에게는 눈을 닦고 찾아봐야 찾을 수가 없는 그 속성이, 그것이 바로 영원성, 온전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한마디로 아주 바람에 나는 갈대 같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변화가 많단 말이죠.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잘 변화한다 해서 조삼모사한 인간이라 그러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인간의 특징입니다. 특징. 이것은 뭡니까? 이건요, 영원하지 못한 일시적인 그런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비록 우리의 이 존재라는 것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지만, 다시 하겠어, 영원히 사는 존재지만 그 속성 자체는 인간에게는 영원성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온전성이 없어요. 그래서 신, 양성, 신성의 이 필요했다고 말이죠. 인성의 필요는 우리 대신하기 위해서, 신성의 필요는 영원하고 온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인 양성은 물과 기름같이 절대 합할 수 없는 이 두 성품이 일이 하나가 되어서 만들어주신 작품이 이것이 대속인의 역사인데, 그 대속이라는 것은 벌써 대신했다고 말입니다. 속은 값을 치렀다는 것이죠. 대신 죽으심의 값을 치르고 순종의 값을 치르고 화목의 값을 치러주셔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이걸 우리는 얼마든지 뭡니까? 얼마든지 입을 수 있다 한 것을 성경에, 율법에 딱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대속을 우리가 잊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의 이 대속의 역사로서 내 죄, 주님 같은 죄도 주님의 한 번의 피 흘림으로 싹 씻겨주셨어요. 내가 순종의 부족도, 이것도 우린 죄라고 그렇게 규정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순종의 여러분들 온전을 이룹니까? 그 부족도 대신 죽기까지 순종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100% 이행해 주신 주님의 대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한번 금간 거, 이거 여러분들 정말 사기 그릇 금간 거 여러분들 뭐 잘 붙여주십니까? 아무리 강력 본드로 붙여도 딱 보면 금이 딱 가 있습니다. 붙어도 금 간 거는 지울 수가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관계입니까? 관계가 딱 갈라졌는데 이게 어떻게 화목해 합니까? 그 대속의 화친으로 이것이 완벽한 화친의 관계를 주신 것은 신인 양성 1위의 대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대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대속을 우리가 잊기만 하면 내 모든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가 다 사함을 받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이제는 이 대속을 우리가 입는 방법이잖아요. 이 대속을 입는 방법은 주님이 이렇게 대속의 역사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죄에서, 불의에서, 불목에서 주님이 다 드려서 값을 치름으로 거기서 이제 해방되어서 우리 누구의 것이 됐습니까? 주님에게 것이 된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의 피에 팔림받은 주의 것인 줄 알고 자신이 주의 것으로 이제 사는 거예요. 주의 것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 내게 입혀주신 대속의 공로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삽니다. 또 칭의대로 내가 하나님께 피동되어 삽니다. 화친으로 하나님 배반치하고 하나님 모시고 사는 이런 생활을 우리가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대속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대로 살라고 하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대속의 공로를 자기가 입는 것이 된 겁니다. 이렇게 입을 때 우리가 내어야 될 값이 있겠죠. 그 내어야 될 값은 뭡니까? 내가 죄에 대한 값은 주님이 다 치르고 의에 대한 값도 치르고 또 하나님과 하나 된 값은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실질적인 값은 아니지만 은혜에 대한 대가예요. 은혜에 대한 대가. 은혜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는 것은 내가 주의 피에 팔림받은 내가 주의 것이니 내가 내 전부를 다 드려서 주의 것만 되면 돼요. 주의 것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피에 팔림받은 주의 것이니 내 모든 것을, 내 소유도 내 생명도 내 모든 것은 주의 것이니 주님께 다 우리가 드려놓고, 그렇고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주신 대속, 사제, 친히, 화친의 생활하는 이것이 되면 뭡니까? 이 값을 치른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대속을 입고 사는 자가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다 씻음을 받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변론하면 돼. 이 율법을 우리가 조금 한번 따져보면, 아하,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내가 보니까 이 죄값으로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구나. 이것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네. 그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주님의 대속의 공로구만. 주님의 대속의 공로가 내가 잊기만 하면 되네.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는 것은 주님의 대속을 믿고, 나는 주의 것인 것을 알아서 내 마음대로 안 살고, 나는 주의 것이니까 주님의 뜻대로 주님 중심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이런 생활만 내가 하면 되네 하고 삶이 어떻습니까? 이 모든 우리의 그런 이 죄는 다 씻음 받았어. 하나님께서 주셨던 어떤 징계라도 그것으로 다 회복되고, 우리에게 어떻게 여호와께서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런 땅의 풍성한 이름지와 너지비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을 뿐 아니라, 이 소산을 먹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잖아요. 모든 권세를 우리가 받아 가진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고 주의 것이 또 우리 것이 된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으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회개한다는 거, 주님의 대속으로 우리가 이제 믿고 이대로 산다는 거, 이거 얼마나 복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회개에 있어서 어떤 전제 조건이 대상되는 이 붉은 죄, 그리고 씻을 수 없는 그런 주홍 같은 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쭈삣쭈삣하고 많이 망설이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또한 마귀가 준 그런 어떤 공갈 협박을, 이거 안 하면 너희는 끝난다, 너 직장은 모가지다, 수입이 없다, 너는 죽는다 하고, 그러니까 죄인 줄 알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불쌍한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런 것에 우리가 이제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 관계가 삐뚤어지면 망하지, 하나님 관계가 정상되면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나의 모든 그 어려움을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방법. 우리의 삐뚤어짐의 원인은, 우리의 모든 멸망의 원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삐뚤어진 것. 거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그 삐뚤어진 것을 회복하는 회개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회개만 하면요 이 모든 멸망은 다 물가고 평강, 생명과 평강으로 충만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자가 되어지니, 우리 주님이 임에 베푸신 대속, 우리가 이제는 믿고 내 자신을 주님께 다 드려서 이대로 잊고 살면 되는데, 뭐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에 성찬을 앞두고 다시 한번 조곤조곤 이 율법을 가지고 자신을 다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삐뚤어진 이 관계를 다 원만하게 회개를 해서 우리 한번 이번에 성결함을 입을 수 있는,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복된 자 되어서 성찬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